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가족 수련회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가시고 싶으셨으나 또 여러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하신 분들의 기도를 통해 저희가 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전가족 수련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정말 가족인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흐뭇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왔는데요. 첫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제2의 개척 상황에서, 분리개척 이후 제2의 개척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기본을 붙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좀 주셔서 오랫동안 준비하여 말씀을 나눴는데요. 둘째 날 말씀은 사실 제가 좀 확신이 안 섰어요. 하나님이 그 요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좀 주셨는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 교회 상황과 요나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는데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는 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주제였는데요. 재미있게도 우리의 순서에 따라 우리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주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만 따로 떼어놓고도 우리가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이 마태복음 12장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주님이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본문 말씀은 38절부터인데요. 좀 길어서 오늘 말씀만 읽었는데요. 38절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는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로 앞에는 성령 회방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열매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다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의아한 그런 마음이 들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자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딴지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죄는 사함을 받지만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듣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들이 다시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물론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 가지 말씀만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 좀 앞부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쳐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요나보다 크고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보다 큰 분이시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왜 거절할까? 그분을 왜 그들이 거절할까? 그 이유가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세대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구약적 맥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음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말인데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이 신부라고 하는 그런 언약적 관계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 언약적 관계를 깨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길 때 바로 이스라엘이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세대라는 말은 무슨 성적으로 타락했다. 물론 그런 현상도 나타났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오직 홀로 한 분이신 분으로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정교인 수양회 때 제일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제일 큰 계명은 유일신 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홀로 한 분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을 왜 했습니까? 만약에 제 아내의 예를 들자면 무인도에 가면 제 아내와 저 단 둘이 버려졌다면 아내가 오직 홀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도 그 중에 홀로 한 분이신 제 아내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셨죠? 아무리 많아도 오직 이분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결혼한 것처럼 우리가 홀로 한 분이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그분이 나에게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음란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이고 자기 사랑이죠. 궁극적으로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탐욕을 추구하게 되고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탐욕과 자기 사랑을 추구하다 보면 나타나는 신앙적 현상이 뭐냐? 바로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가장 앞섰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홀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 언약적 충성, 언약적 사랑 그것을 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만 구하는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그것을 받는 것이 곧 신앙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우상숭배적 신앙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모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맥락에서 보자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의 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인자가 죽음 가운데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도리어 쉬워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기적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믿으면 돼요.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운가? 기적은 도리어 간증할 거 그냥 수두룩해요.
그런데 진짜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요. 인간은 찌질이도 안 변하더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나가 변하는 것인데 안 변해요. 내가 죽지 않고 경험하는 기적은 표적이 아니라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를 하나 드시는데 바로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그 떠난 집을 잘 정리정돈하고 깨끗게 했는데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거할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7 귀신하고 같이 그 빈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너무나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사역 하시는 분들, 또 축사사역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의미로 이 말을 해석을 하죠. 실제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이제 귀신을 내어 쫓으면, 저도 축사를 해보니까, 이게 진짜 참,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는 건 예수 이름으로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물론 떠나지 않는 분들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그런 상태에 계속 그냥 자기 상태를 방치하는 그런 사람, 자기 삶을 그냥 책임지지 않는, 영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변하고 싶으면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어 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빈집에 주인을 모셔야 되는데 주인을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7 귀신이 들어와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형편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12장 전체의 맥락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를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요. 일반적인 해석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빈집에 대한 해석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종교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을 대립시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귀신들을 내어 쫓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 귀신들은 너희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은 너희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더 많은 귀신들이 돌아오게 되어서 이전보다 더 안 좋은 형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영이 너희를 지배하여 오랫동안 구원을 상실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그 집을 꼼꼼히 깔끔하게 청소를 하지만 정작 그 집에 새로운 주인을 모셔드리지 않는 유대교를 향한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심지어는 기독교라 할지라도 기독교가 종교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분주하고 예배를 드리고 경건의 훈련들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지 않는 기독교. 그래서 율례와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공로와 자기 의의를 추구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현대 기독교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해석은 영적 해석인데요. 상당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해석인 거예요. 이 빈집의 상태를 어떤 상태로 이해하느냐면 지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상적으로 혹은 양심적으로 자기 영혼을 잘 청소한 상태라는 겁니다.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선하지도 않는 중립 상태. 악의는 없지만 거룩하지도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서 실제로 종교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혹은 지식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 상태.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바른 사람, 선한 사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그냥 조금 윤리적이고 조금 지적이고 조금 양심적인 사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여 그분의 통치가 내 전 삶에 임하는 것,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최고의 방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린 거예요. 그렇게 내어드리고 기분이 좋아서 응접실에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죠.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문을 열어주자 사탄이 들어와서 그와 힘겨운 싸움이 벌어집니다. 거의 그로기 상태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이 사단에게 주워 맞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곤 합니까? 그럼 어떻게든 싸워서 겨우 이제 사단을 내어 쫓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 그래도 좀 해본 거긴 하죠. 근데 진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 집에서 가장 좋은 건 내어 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사단이 들어와서 내가 격투를 하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지도 않습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다. 나는 네가 나에게 맡긴 것, 그것만을 책임진다. 네가 나에게 준 그 좋은 방 내가 지키고 있었다. 사단이 들어오지도 못하던 걸. 그 말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이 이해한 거죠. 아, 그렇군요, 주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이 집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집문서를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재미가 들려서 또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멈추게 합니다. 하는데 잠깐! 아니, 이 집 주인은 난데 왜 네가 대답을 해? 너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문을 착 열어주는 거죠. 밖에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여니까 거기 또 사단이 재미 들려가지고 또 한판 붙으려고 또 괴롭히려고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서 있는 거죠. 사단이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주소를 잘못 찾아왔네요. 바로 나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전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그 권리를 양도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그분의 통치를 내 삶에 이 세상 가운데 이루도록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내 나름대로 청소는 열심히 합니다. 선하지도 않아요. 대단히 선하지도 않고 대단히 악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 소시민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냥 살아가요.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예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뒤 해석도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복음주의권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복음주의에서 가장 싫어하는 해석이 정치적 해석인데요. 저는 이게 가장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장의 맥락에서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겁니다. 이 예화를 왜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정신을 차려요.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를 잃어보니까 우리가 진짜 뭔가 놓친 게 있구나. 그래서 그때에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온전히 만들어지는 시기였다.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또 성전을 짓죠. 이것이 바로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것을 나중에 헤롯 성전으로 더 아름답게 꾸미지만 여하튼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요. 바로 주전 200년 때에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헬라의 왕 중에 하나였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성전을 더럽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돼지고기를 먹게 해요.
그래서 전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을 지도했던 지도자 가문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카베오가 놀랍게도 헬라를 이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독립왕국을 세우고 나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다시 성전을 바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귀신이 떠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집을 깨끗이, 하나님의 집을 깨끗이 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로 이 절기를 지킵니다. 바로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죠. 신약 성경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6월절보다 더 중요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요즘은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절기가 됐어요. 우리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게 된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왕국이 100년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에 패배당합니다. 100년 조금 넘게 유지하다가 패배당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도 우리가 다시 식민지가 되다니. 이게 뭘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직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수자들이다라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돌아와야 한다. 왕이신 하나님이 돌아와야 이 나라가 회복된다. 근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돌아오는 길이 뭐냐? 바로 메시아가 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분을 거절합니다. 그들이 꿈꿨던 왕하고 너무 달라요.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왕. 로마 황제를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가진 그런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핏값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외칩니다. 그 외침대로 주후 70년 결국 유대인들은 로마에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통곡의 벽 하나 딱 달랑 남았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악한 진짜 7 귀신이 들어온 것 같은 형국이 된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했느냐?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눈으로 보이는 그 성전, 그것은 완전히 파괴될지 모르지만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은 바로 새로운 백성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빈집의 비유를 들고 나서 바로 나오는 사건이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사건입니다. 어머니와 누이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지금 누이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누이고 내 동생들이다. 새로운 가족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새로운 가족은 군중들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가리켜. 지난주에 제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산상수훈대로 살아갑니까? 구약보다 더 힘든 율법이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율법과 같은 역할로
산상수훈을 이해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살아낼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따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행할 수 있는, 행해야만 하는, 듣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는 그 제자가 스승의 말을 따를 수 있다라고 확신할 때만 제자로 삼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주하여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은사를 주셔서 그 능력으로 능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니 성령을 주셨는데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겁니까? 성령의 오심이 헛된 겁니까? 아니죠.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초기 교회 같은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자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누이고 내 동생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단지 혈연적 공동체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축복이 있고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지도록 하신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 가정이 정말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이번 정교인 수양회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위해서 여러 교회 중에 하나 다닐 만한 그런 교회를 선택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예요. 교회는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러나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도 아닌 그저 언약 공동체, 제자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도 아닌 그냥 계약 공동체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계약과 언약이 뭐가 다릅니까? 계약은 그냥 한 개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 개체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약 아래 있자. 그럼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데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다. 계약 깨자. 그리고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고객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기업의 고객으로서 내가 이용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더 이상 이 계약 관계 나 유지하고 싶지 않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기업의 물품을 사면 되는 거죠. 그러나 언약은 그게 아니죠.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그렇게도 지키시는가? 물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신실하신 분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그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질상 신실하시기 때문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피로 맺은 약정,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생명을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 공동체고 그게 가족이죠.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비전, 한마음 한뜻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깨지면요,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뭐냐? 한마음 한뜻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차이의 풍성함,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저희는 비슷한 사람 말고 정말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바로 이 한마음 한뜻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코 이 언약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언약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이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관계가 사랑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문제 많죠. 답 안 나오는 그런 교회들 있죠. 막 그냥 교회끼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내 거네, 이 교회가 내 거네, 네 거네, 누가 오르네 해가지고 막 깡패들 동원하고 서로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예배당에서 저쪽에서 찬양하고 이쪽에서 기도하고 교회도 아닌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극단까지 가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 말고 일상적으로 교회가 힘들어지는 상황을 보세요. 약간 의견이 다르고 그냥 한마디 던진 건데 그것에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 떠나고 싸우고 분열하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부싸움 하듯이 한번 교인들이 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어떤 분은 부부싸움 했다면 가구의 위치가 바뀐다고 막 그러시던데 어떻게 싸우길래 가구의 위치가 바뀌는 겁니까? 성질 못 이겨가지고 가구 뒤집어 엎나요? 그리고 얼마나 모진 말 해요. 사람이 싸우다 보면 결국은 치명타를 날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악순환을 겪는 거예요. 조금 싸울 때는 평범한 얘기했어요. 이게 안 되거든? 그러면 상대가 말문이 막히도록 그냥 치명타를 날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얼마나 상처되는 말 합니까, 여러분? 근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끼리 그런 말 했다고 해봅시다. 이 교회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교회는 그것보다 10%도 못한 약한 이야기를 서로 해도 깨지는데 왜 부부는 안 깨질까요? 관계가 사랑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언약이 사랑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부부 관계니까. 물론 이것도 약해져서 열받으면 요즘은 쉽게 헤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언약적 공동체로 모였는가? 그걸 주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감당하기로 언약을 맺은 공동체인가? 진짜 그 질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적 관계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여기만 교회냐 하고 떠날 수 있어요. 너만 내 아내냐? 말이 되나? 너만 여자냐? 나 인기 과거에 많았어. 그런 말을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비웃는 것 같아요. 저도 인기 많았어요. 여자 많았어요. 그러면 너만 여자냐? 나 따라다니는 여자 지금도 많다. 지금은 거의 없나? 이제 나이 50 넘었으니까 이제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세우도록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 붙들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고맙고 다시 사랑스럽고 그게 가족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언약이 있을 때 반드시 교회는 통과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환멸의 단계입니다. 이번에 수양회 때 둘째 날에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 요 날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보니까 요 나가 문제라 그런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 낯을 피해 달아나? 직접 임재하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봤어요?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영아,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낯을 피해 다시스로 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 여러분 그 선지자 세웁니까? 선지자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던졌어라. 선지자들은 다 핍박당하고 돌로 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거를 이겨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을 예언자로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나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나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자신하면 안 돼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대단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처음에는 마음에 맞죠? 좋죠? 야, 이 교회 너무 좋다. 와, 목사님 설교 좋다. 와, 뭐 감탄하는 것밖에 없죠.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금 내 기대를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진짜 공동체는 여러분 부부관계, 진짜 부부는 언제부터입니까? 결혼 초창기 막 그냥 보기만 해도 막 보고 더 보고 싶고 돌아서면 보고 싶고 그거 얼마나 갑니까? 지금도 헤어지 뭐 10년 20년 됐는데 직장 막 나갈 때 사업장 나갈 때 막 나가자마자 뭐 아내가 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좋지 않아요? 지금의 부부 관계가?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열받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왜 그렇습니까? 그 환멸의 단계를 거친 거예요. 진짜 공동체는 야, 나 도대체 이 인간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환멸을 견뎌내고 그것을 통과하여서 진짜 신뢰. 내 기대에 맞는데 신뢰 누가 못합니까? 내 기대에 맞지 않는데 신뢰하는 게 진짜 신뢰지. 진짜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이 환멸의 단계를 거쳐야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를 드리는 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환멸의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이건 진짜 100%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왜 이렇게 그렇게 꿈꾸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 세우고 싶은데 이런 교회를 위해서 이 화성 땅에 개척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해도 안 만들어지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물론 그 사람들이 언약적 공동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교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돌아볼 때 요나가 문제구나. 우리가 두 가지를 못하고 있구나. 요나서 마지막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두 가지예요. 요나가 나 진짜 요나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하고 논쟁해요. 야, 네가 지금 너 저기 니느웨 사람들 지금 돌이키게 한 것에 대해서 화나는 게 옳으냐? 옳아요. 야, 너 박농구를 지금 이렇게 뭐 태양 때문에 다 말라 죽게 한 것 때문에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옳아요. 하나님 앞에 바득바득 대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아하. 십자가에서 죽는 게 뭐냐? 자기 오름이 끝장나는 거예요. 인간은 심지어는 뉘우칠 때조차도 새로운 자기 오름을 가졌을 뿐이에요.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게 틀렸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자기 오름을 가졌기 때문에 반성할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끝까지 자기 오름을 붙드는 존재구나, 인간이라는 게.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는 한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옳다라고 인정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1%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이 옳다라고 하면 예, 옳습니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만 공동체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끼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게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끼는 것들을 보강해 주는 교회만 나갑니다. 내가 아끼는 것들 진짜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교회 나가질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걸고 순교자적 영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종교 소비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소비자로서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추구한 것 아닙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 살았던 그런 욕망의 추구와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한 추구와 우상 숭배를 끝장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 전 삶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가치, 그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이렇게 끊임없이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나를 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참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종교 집단도 아니고 그냥 신자도 아닌 진정한 제자의 공동체,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진짜 하나님의 가족, 진짜 언약 공동체, 오직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고 오직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밖에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몸에 지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몸에, 이 공동체에 지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이 공동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감격스럽게 증거하며 이 세상에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런 증인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것은 그저 주일 성수를 위해, 예배라는 종교 형식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고 때로는 싫고 감당하고 싶지 않고 저 사람을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참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다시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름이 끝장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아끼는 것을 당신께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때만 우리는 환멸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주님 깨트려 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주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요나였습니다. 우리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몸처럼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환멸의 단계를 거치고 싶지 않아 하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내 오름을 주장하고 싶고 끝까지 주님 자신의 아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공동체로 우리 더습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사랑을 서로 잘 표현하고 섬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